어떤 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옆에서 받고, 어떤 사람은 앞에서 받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받고, 어떤 사람은 좌측에서 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을 증거를 하는데 마태는 예수님을 뭘로 증거했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탄생 기사를 쓰면서 거기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온다고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까지 쭉 보면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 마가잖아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다.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 누가복음은 인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요.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을 다른 차원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인자란 말이 누가복음에 보면 인자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것은 누가는 예수님을 증거를 하면서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아예 1장 1절부터 태초의 말씀이겠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우리가 이런 상식적으로 알아둬야죠. 마태복음은 뭐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 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바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독생자의 품에서 나신 그분이 증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부분은 족보죠. 족보. 족보는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3장에.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족보가 나와요. 그러면 마가복음에는 왜 족보가 없을까요? 종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족보가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요한복음은 왜 족보가 없을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무슨 족보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누가복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근데 약간 달라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 1절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7절 가보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쭉 내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와.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하향식 족보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세워보세요. 쭉쭉쭉쭉 세워보면 42대입니다. 42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가 42대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잠깐 가볼까요? 누가복음 3장에 가보면 의사였던 누가도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을 했는데 여기는 또 달라요. 쭉 보면 23절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23절,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쭉 요셉으로부터 올라가. 예수님, 요셉. 그래가지고 맨 끝에 가면 어디까지 가요? 38절 보세요. 어디까지 가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요.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그래, 이걸 뭐라 그러는? 상향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그게 42대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거를 하향식 족보라. 그리고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 쭉 올라가요. 그래서 상향식인데 여기는 55대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써놓으세요. 마태복음은 하향식 족보인데 42대다. 14, 14, 14 그래요. 그러니까 42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향식 족보라 그러는데 몇 대예요? 55대다.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 55대가 되는 거예요. 쭉 세보면 55대가 딱 맞아요. 네. 그 마태복음은 42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14대, 14대, 14대. 곱하니까 42대가 나오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참고로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대. 누가복음 3장에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 몇 대라고 그랬어요? 55대. 55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틀을 우리가 먼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마태복음부터 보면 성경 안 읽는다잖아요. 거기 보면 맨 낳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네, 그게 낳고 40 몇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이 뭐 이거 족보 얘기만 있냐?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그냥 그만둔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족보를 기록하게 하신 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읽기에 그것이 지루하든 어렵든 쉽든 그것이 재미가 있든 그건 우리 편에서의 그냥 감각일 뿐이에요. 그냥 감각일 뿐이고 우리가 어렵게 느껴도 거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어떤 것은 우리가 쉽게 해도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렵든 쉽든 우리가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하든 간에 성경의 기록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을 막 무턱대고 읽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할 때는요, 하나님의 의도 찾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지?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을 하셨지? 왜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셨지? 그런 질문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뭐지?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순간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5장, 10장을 읽어도 그냥 장수만 쭉 읽어나가면 어떻게 보면 읽기는 읽었는데 뭔가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성경의 맛을 알아요. 그러면 밤이 새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의도 찾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너무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성경을 다독을 해야 돼요. 다독하고 통독해야 돼요. 아직까지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을 못하신 분들은 회져요. 성경이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그러면 왜 이렇게 족보를 기록을 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요, 한번 다시 보면요, 14대 그렇습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17절 모든 대소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동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이고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빠진 부분이 많아요. 네. 아까 누가복음은 몇 대라고 그랬어요? 55대. 42, 55에서 42를 빼면 13명이 빠진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지금 마태는 이 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14대에 맞춘 거예요. 14에 맞추다가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들은 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14대인데 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에 팔려가는 때까지 14대,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14대, 그 왜 14대라고 했을까? 그래서 가만히 그 역사의 흐름을 연구를 해보니까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요, 물론 연수는 다 다르죠. 길죠.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긴 해가 지나갔죠. 그런데 이때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역사를 보면 이 역사가요, 굉장히 막 이렇게 전성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 가면서 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들이 눈에 이렇게 보일 만큼, 그래서 그때를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를 뭐라 그래요? 역사의 전성기라 그럽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시작해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그때까지 14대거든요. 근데 시간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보다 짧아요. 짧은데 이 시대는요, 역사가 막 이렇게 추락하는 시대예요. 그것이 희한합니다. 다윗도 타락했잖아요. 그죠? 다윗도 완전 타락한 건 아니지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부터 다윗 가정에 혼돈이 생겨나가요. 아들 압살롬이 배신을 하고, 그 가정에 다윗의 가정조차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부터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때요? 솔로몬도 마찬가지. 솔로몬도 40년 왕으로 통치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때 또 그 왕비들을 많이 두는 바람에 그도 또 추락을 해버렸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래 남왕국을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위에는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통치하면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를 40년, 46대를 뭐라 그래요? 통일 왕국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부터 나라가 분열이 돼요. 그래서 남을 유다라고 그러고 북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데, 이 북왕국은 굉장히 아주 그 왕이 19명인데 거의 19명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208년 정도 가다가 19명 왕이 통치를 마치는 동안에 망해버렸어요. 그게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린 거잖아요. 남왕국은 어떻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시작해서 20명이 왕을 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거기도 북왕국보다는 나았지만 여기도 역시 우상 숭배하고 들쭉날쭉 하다가 586년에 여기는 370년 만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라들이 막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보니까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시기가 뭐예요? 역사가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끝났나? 그건 아니죠.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을 하잖아요. 거기서 물론 북왕국은 망했죠. 그 남왕국 유다 백성이 살면서 또 말라기 시대까지 100년대가 왔을 때 또 하나님을 다시 떠났어요.
그런데 그때는 완전히 추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사상이 그때서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다가 마지막에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게 연례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례대를 보면 요 앞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를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전성기. 그 다음에 다윗부터 586년 바벨론 포로 때까지를 뭐라고 그래요? 쇠퇴기.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뭐라고 그래요? 새 역사의 시작이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운행해 가시는가를 연례대 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막 그냥 보면 안 돼요. 연례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번성하게 하셨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쇠퇴하게 하셨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한번 징계를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고. 근데 그거는 온 인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생의 역사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개인의 역사를 쭉 역사적으로 이렇게 수평선상에 놓고 보면요. 사람이 항상 전성기가 아닙니다. 네, 전성기가 있으면 쇠퇴기가 있어요. 또 쇠퇴기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나면 뭐가 있어요? 새로운 일들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때는 전성했다가 어떤 때는 좀 쇠퇴했다가 어떤 때는 그냥 징계를 받았다가 어떤 때는 징계 후에 새로운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생이 다 똑같아요. 어떤 때는 전성기가 있고 어떤 때는 쇠퇴기가 있고 어떤 때는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가 있고 징계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새롭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때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이 우리를 막 높여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막 이럴 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죠? 내려갈 때도 있어요. 성경이 그거 아닙니까? 내려갈 때를 생각해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려가게 하실 때는 항상 우리를 거기에 그냥 내려가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때가 있으면 우리를 또 뭐 할 때가 있어요? 곤고할 때가 있어요. 곤고할 때가 있으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곤고할 때는 생각을 하고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찬송하고. 이 찬송이란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통한다고 해서 막 흥분하고 들뜨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곧 와요, 그날이. 그러니까 흥분하고 막 응답받았다고 좋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흥분하지 마세요. 형통한 날에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곤고한 날도 있다고요. 그때 또 절망해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뭐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막 그렇지 하지 말고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낮추시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 안 계신 거야?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신 분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의 부모는 다 너희를 버리는 한이 있어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그날도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소망적인 거예요. 아멘. 그런 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예수님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하면 마태복음이
14이잖아요. 그러니까 42대잖아요. 그러면 이거 뭘 말씀하는 거야?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니까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게 42대라고요. 어떤 시간은 기간이 길고 어떤 시간은 짧아요. 네. 근데 왜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42대나 걸쳐가지고 길게 낳고 왜 이렇게 낳고 여기 떠오르는 거 뭐 없어요, 여러분?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연속성이라고 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연속성. 거기다가 낳고 거기다 아무 데나 하나에다 낳고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거기다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역사의 연속성.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몇천 년이 지났어요. 네. 그런데 그 역사가 어떤 때는 전쟁의 역사도 있고, 어떤 때는 외압을 받아서 그 외부로부터 그냥 공격을 받아가 나라가 망한 때도 있었고, 나라가 아주 그냥 혼란에 빠진 때도 있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라고요. 에? 그 모든 일들이 모이고 연결되고 모이고 연결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탄생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의 연속성.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우리 인생,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하나의 과정을 탁탁탁탁 떼놓고 보면요,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 모든 과정들은요, 때로는 뜨거운 여름같이 그럴 때도 있었고, 추운 겨울 같은 때도 있었고, 좋은 봄, 가을 같은 때도 있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계획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 계획해 놓으신 것이 연결되어서 지속성을 가지고 오늘까지 온 거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것도 필요한 아픔이에요. 그것도 필요한 일이에요. 다 필요한 겁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예수님의 족보 이 42대 가운데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악한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연속성을 가지고 그분의 계획을 완성시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일들은 우연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만일 우연을 믿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우연을 믿는다면 여러분요, 운명론자예요. 운명론자. 운명론자들은 우연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운명론자들이 아니에요. 철저한 절대 주권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의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필요한 겁니다. 모든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지나놓고 나면 참 힘든 시절도 많았죠. 근데 그것도 다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보면요, 예수님의 역사,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 42대에 보면 어떤 때는 전쟁이 났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기근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어떤 때는 정말 좋은 때가 있었어요. 예, 아름다운 그런 때도 있었어요. 예, 축복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계획이 연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의 퍼즐들이에요. 퍼즐. 이 퍼즐이 맞춰지고 이 퍼즐이 맞춰지고 이러면서 연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쫙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의 연속성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퍼즐을 오늘로 살아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만 하나님의 역사고 축복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축복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참으로 아픈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다 우리 인생의 역사를 연속성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의 한 조각의 퍼즐들이에요. 퍼즐. 아멘. 우리는 역사관을 바로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서 이런 역사관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적 역사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관이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복잡해진 것은 역사관이 흐려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성경적 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우리 사회적으로나 이 전 지구촌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성경적 역사관을 가지고 보면 그 중에 어느 것 하나 우연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들, 하나의 퍼즐들, 하나님의 퍼즐들이 오늘도 눈물 흘리며 밤잠 못 잘 때도 있습니다. 참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이게 뭐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이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해 안 가는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네. 성경대로 했는데 성경대로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대로 믿었는데 믿는 대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해 못할 때가 많으나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런 것들조차도 모두가 다 퍼즐이 맞춰지는 하나의 과정. 왜 저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걱정이 된다고요.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퍼즐이 타그닥 우리 귀에 들리진 않지만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 개인의 삶, 가정, 교회, 국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